나의 간관 모든 기도의 제목, 내 가정관에 자녀와 내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6월에 있었습니다. 6월 19일 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대뉴스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러시아가, 그렇게 목이 뻣뻣한 러시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푸틴 대통령께서 그렇게 러시아의 군사력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 어떻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나라에 와서 군사협력을 맺을 수 있을까? 속 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바로 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달에 포탄 3만 발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포탄. 이 탱크를 몰고 가면 이 포가 있습니다. 포를 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7천 발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 달의 생산량이 얼마냐? 15,000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가 포탄을 생산하는 데에 15,000발만 생산한답니다.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체 포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 한 달에 5만 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바로 한 달에 10만 발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 반절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포탄 생산량의 1등. 그런데 바로 비축량은 얼마냐? 세계인들이 상상 못할 350만 발이 지금 지하 벙커에 포탄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포탄이 중요하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68년도에 이 풍산 유사장님을 불러드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사장님에게 이보시오, 당시 일본에서 성공했으니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 좀 하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일본에 있는 모든 기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풍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풍산, 동파이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일러에 방바닥에 동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장에 보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저 밖에 있는 에어컨과 안에 있는 에어컨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동파이프로 되겠습니다. 그 동을 만드는 바로 기업이 풍산기업입니다. 그 풍산기업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 발, 1년 120만 발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350만 발의 비축량이 있으니 전쟁이 나도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저녁에 바로 F-15인지 아니면 전투기인지 몰라도 교회 밑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공포심이 너무 두렵더라. 너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일본에 바로 선구자가 있습니다. 일본을 일으킨 선구자를 꼭 뽑으라면 이분이 꼭 들어갑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세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일본인들은 다른 종교가 아주 강한데 바로 이 지성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지성인들이 바로 일본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만주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침공하는 걸 보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뭐 시킨다? 불바다 시킨다는 겁니다. 그 일본이 지금 만주에서 승전군을 올리고 있는데 일본이 이웃 나라를 침공하면 안 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완전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옆에 사람,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따라서 너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주먹다짐하고 눈탱이가 방탱이 되고 계란말이로 이렇게 해서 계란말이를 먹으라고 했는데 계란을 얼굴이 불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일본 정부를 때리니까 일본 정부나 일본 사람들이 미운 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 앞으로 망할 텐데 망한 후에 일본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망한 후에 일본을 일으킬 대망의 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한 내용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결국에는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습니다. 이 역사성을 따르면 이제는 러시아가 힘이 빠졌다. 힘이 빠지니까 그 도도함을 버리고 북한으로까지 와서 말이 한입 너 군사 동맹이지, 야 너 나 좀 도와줘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북한도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결국에는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라는 겁니다. 영적 흐름.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북한에 268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수령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바로 2680교회가 다 사라지고 장대현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김일성 동산에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에 있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서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면 주먹질하면 집니다. 친하게 지나면 복받습니다. 이게 우찌무라 간조의 아주 짧은 성경적인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야, 싸우면 지는구나, 바로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옆 사람 주먹 때리지 않고 친하게 지내자. 옆에 사람은 이제 주먹질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나 하나님한테 다짐할 때는 주먹을 쥐어야 된다. 주먹을 쥐어. 다시 합시다. 주먹 쥐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응답,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적,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의 역사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보혜사이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 선지직, 왕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직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시브리서 천국 생활을 체험케 해서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이 성공했더라면, 이 말입니다. 첫 언약을 이루어졌더라면 둘째 언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실패함으로써 둘째 언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언약이 실패함으로써, 첫 언약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언약을 가리켜 새 언약, 첫째 언약을 가리켜 옛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에게서 끌어내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맺은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지금 말씀한 새 언약, 새 언약을 가리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이요, 새 언약은 복음이다. 이게 지금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숙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구약은 이스라엘 종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보면 왜 그 나라 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나라 왕들을 본받느냐는 거예요. 누구 나라 왕들을 본받아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왕, 조선의 왕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부터 비롯하여 박정희 대통령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본받아야지. 왜 이스라엘 왕들을 연구하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종교를 만들자라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요,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은 복음이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굴까? 지금까지 나로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과연 이 계시를 받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저자를 바로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계시를 받아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다. 내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꼭 누구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 땅에서 1차 전도, 소아시아 반도, 마케도니아 반도, 로마에까지 전도하지만 내 민족 전체가 다 누구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 민족이 다시 일어났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 히브리서라고 지은 겁니다. 왜?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웃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히브리서로 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나라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다. 우리 히브리인들 전체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았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옛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옛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가리켜 모세 오경인데 거기에 바로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불러들인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말씀을 준 내용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규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드리는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리고 율례. 인간과 인간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서로 다투면 안 된다라는 율례.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정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 전체를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줄거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작.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몰라요? 처음 교회 오셨어요? 처음 교회 오셨어요? 자, 십계명 다시 한번 시작. 낭령 때 입혔지 말라. 시작.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옛 언약.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주셨느냐? 놀라운 사실. 이 옛 언약을 갖고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들여 불 가운데 이 언약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이루었을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과 사람끼리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현현이라, 신이 나타나는 것을 현현인데, 그 현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표적. 그리고 뭐가 나타나? 기사. 기사라는 말은 기적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개인과 개인끼리 나타나는 상황을 기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을 눈을 떴을 때 눈이 확 보였어요. 이거 기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걸을 수 없는 분이 다시 다리에 힘을 붙여서 걸었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기사는 뭐냐? 홍해가 뭐 하는 거? 갈라져. 갈라졌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기사. 뭘 가지고도? 뭘 가지고도? 율법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율법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와 뭐까지 나타나? 강한 손. 그래서 이걸 디나미스, 능력이다. 능력까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기사가, 하나님 만나면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 만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구름대같이 누구에게로 몰려들어?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현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늘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고 그냥 거기서 땡 있느냐? 그렇지 않다. 어디까지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와 그 감격을 다 맛보게 하셨더라. 그래서 가르쳐 옛 언약은 신의 산의 축복이다. 신의 산의 축복.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이토록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바로 주의 율법을 맞이하냐고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없더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율법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바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다 확보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확보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 계시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뭘 대고? 등을 대. 등을 댄다는 것은 얼굴을 뭐 한다는 거예요? 돌린다. 얼굴을 돌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얼굴 확 돌리고 등만 보이면서 수근수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 아이고, 이런 훌륭한 며느리 봐라. 이런 착한 며느리 봐라. 나 같은 콧구멍 쑤셔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와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의 역사를 가진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얼굴을 돌려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떠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가 된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귀찮은 존재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으시니까 좀 가주시죠. 나 혼자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하나님도 떠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다, 여러분 죄국계 성막을 세우는데 그 거룩함이 찾아옵니다. 그 거룩한 집에다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걸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개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가지고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는데도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니 이 옛 언약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안 된다. 이 언약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굴은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눈 두 개 왜 만들고, 콧구멍 왜 밑으로 만들고, 여러분 예쁜 앵두 같은 입술 왜 만들겠어요? 하나님 보라고 얼굴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거울 보면서 지만 막 쳐발라 그러면서 그냥 막 마사지 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얼굴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만 계시게끔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집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가지고는 실패했다. 여러분, 옛 언약을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이더라.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이걸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주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으라고 했는데 얼굴을 돌려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은 무마했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만드신다.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브리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도, 신의 산 계시에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얻었는데 그걸로 왜 실패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유와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느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 나를 뭐예요? 알았다. 이제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새 언약의 역사다. 그렇다면 바로 새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율법은 하나님의 시내산에 준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더라.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했을 때의 신을 부정해버리면 여러분은 옛 언약을 가진 자의 모습과 똑같다. 여러분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병을 치료받고 성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부귀와 영화를 나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또한 옛 언약을 가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 그러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주셨느냐? 얼굴을 돌리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새 언약을 주신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빛된 기쁜 소식, 성자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직임, 제사직, 왕직, 선지직의 일을 하셨고,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신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신 분을 우리는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신분이.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거꾸로 하면 단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꾸로 봅시다. 자, 성자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뭘로 가지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뭘 이뤘다?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셨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다?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 제사직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의 신분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 왕직은 뭡니까?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왕직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의 역사를 나누셨다. 선지직은 인간은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죄인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 피 흘며 일어나는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직을 통하여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복음은 단순하게
신분을 가지고 상직을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의 길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도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 못하면 어리석다.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율법은 옛 언약은 뭐냐라고 하면 그 옛 언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도했다. 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결국에는 피조물이 누구를 배신한다? 창조주를 배신한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하니까? 배신하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 몇 사람이다? 너 나 뭐 믿니? 따라서 너 나 믿니? 제정신 차려 임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그토록 잘해줬는데 누구를 배신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속에서 피조물에게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너는 뭐라는 것을 가르친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난 하나님을 배신하는 놈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배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뭐냐?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와? 아버지와 자녀라. 세상에 배신 안 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아버지는 자식을 뭐예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문에 속이죠. 공책 한 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필 사야 되니까 엄마 돈 좀 주세요. 돈 줘. 연필 삽니까? 빵 사 먹지. 연필 삽니까? 그런 배신이 말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인생 역사 속에서 배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 있으면 요놈이 영원토록 누구 섬겨? 하나님 섬겨.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낳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자녀를 낳는 아픔이다라고 표현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일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 올려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제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등지더니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워. 이제 복음을 가지고는 항상 누구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시 나는 자녀에게 그 관계가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볼지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에게 내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놀라운 일이 결과가 생깁니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냥 경외하는 것만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 그러니까 복, 여러분과 저는 복 받아서 좋아요. 그 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거꾸로 돌려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좋아지는 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에 관심 있는 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면 복을 따라오게 만든다. 복을 따라오게.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새 언약의 복음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이 모양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하고 손잡고 걷는 거예요. 손잡고 걷다가 하나님이 옆으로 팔이 길잖아요. 옆으로 쏙 옆으로 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 넣어주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손잡고 걸으면서 하나님 얼굴 보고 가야지. 저 주머니 보면서 얼마 1,000원짜리 내셨나? 10,000원짜리 내셨나? 그것만 관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에 집중해야지 복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 사랑이라 이 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좋다. 새 언약. 새 언약을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듯이 관계더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손잡고 걸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속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누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주머니에 두둑하게 채워 주시더라.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율법으로 가지 말고 뭘로 가라? 복음으로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있는 자를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허락한 모든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허락한 모든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관계가 좋아진 이 복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허락한
주일 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태권도 7단이 5단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권도 5단. 검정띠들은 태권도 초단들은 어떻게 하냐? 주먹을 줄 때 이렇게 주먹 한번 펴보세요.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거워야 무거워. 손이 무거워. 태권도 5단들은 내가 5단이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말아서 손끝에 또 말아보세요. 이렇게 말아서. 있어요. 말아요. 이렇게 멍석 말듯이 말으세요. 잘 말고 돌려보세요. 손 돌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가벼워한 거예요. 가벼워요.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